저는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하면 딱 떠오르는 제 마음속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 신앙에 대해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도화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반차를 따라서 제도화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전 문지기에 관련된 것도 제도화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성전 관리나 성전 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도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가 조직체가 잘 갖추어지고 이것 시스템이 잘 무난하게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봉사에서 또 그 제도화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찬양 봉사도 굉장히 잘 제도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찬양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찬양 봉사에 관련된 것을 이 다윗이 아주 잘 제도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시편에 정말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었고, 그리고 성전 봉사의 음악을 담당했던 책임자들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운 같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다윗 시대 때는 이 찬양이 굉장히 활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입니다. 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자기 생애에 있어 많은 시를 기록하였고, 그것이 시편에 이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고스란히 녹아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위대한 왕도 없지만 다윗만큼 자신의 삶에 풍파가 많이 겪은 왕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인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적군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풍파를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60년대 이민을 와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나 이 새로운 미국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쫙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하실 때 모든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내뱉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이민 생활을 하나의 책으로 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의 이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의 가진 신앙을 통하여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중에 우리의 눈에 가장 두드러지게 띄는 신앙은 뭐냐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관이. 우리가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날개 아래에 쉰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총 18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다윗이 몇 번을 사용하냐면 10번을 사용합니다. 10번.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피난처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날개라는 단어가 시편에 총 5번이 등장하는데 그 5번을 몽땅 누가 사용했냐면 다윗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신앙관 중에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쉼을 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풍파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쉼을 통하여서 그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적은 시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피난처에 대한 그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자 초기 시절에 지금 이 지도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이제 지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도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 지금 도망자 초기 그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 여기 별표가 있죠. 이 아둘람 동굴에 지금 아둘람 동굴이 이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둘람 동굴은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입구는 좁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적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이때는 사울이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초기 10년의 도망자 시절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초기 시절에 급한 마음에 사울 왕과 적대국이었던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는데 그때 그 가드 왕, 이 블레셋 땅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뭐라 하냐면 이 다윗이 누구냐면 옛날에 이 블레셋의 군대의 어떤 장군이었던 누구?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이제 말을 함으로 통해서 이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쳐 나와서 숨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시편 57편을 적었던 이 시기는 아둘람 동굴에 다윗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시편 57편을 적었을 때는 그들이 모여오기 전이라는 것이 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편 57편은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홀로 숨어 있을 때 그때 적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땅에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도 자기 생명이 보존할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본국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살지 않은 이 아둘람 동굴에 홀로 있을 때에 적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하리이다?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어디에 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홀로 도망자의 입장에 있지만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어디로 피난처로 삼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로 삼은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가족들과 동력자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리,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작은 무리를 만들어서 이 도망자 1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이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웠던 것이 뭐냐면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피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에서 중기 시절입니다. 이 다윗의 포로 도피의 거의 중간 정도에 됐을 때 그때 적은 시가 어디냐면 시편 63편입니다. 이때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별표가 있는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가 바로 시편 64편입니다. 다윗이 이때는 부모님을 비롯한 여자와 어린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모압에게 맡겨두고 갓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다시 유대 땅에 왔습니다. 유대 땅에 본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유대 광야로 돌아왔는데 밀고자가 있었어요.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에 다윗이 적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63편. 그때 다윗이 63편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즐겁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비록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에 피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갓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돌아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처한 상황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도 다윗이 얼마나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도망자 시기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났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신앙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야반 도주하여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이 시편 61편에도 다윗이 여전히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라.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다윗이 그 노년에 이르렀을 때도 여전히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 가면은 이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뭐가 있냐면 역대 로마의 지도가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혹시 가신 분이 있으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이 역대의 로마의 지도를 그려놓은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시대별로 쫙 나눠 있는데 그 지도 중에 한 지도는 두 개의 지도가 나란히 있는데 한 지도에는 이 폼페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다음 지도에는 이 폼페이라는 시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폼페이 시는 이 베수비오라는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이 시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매몰된 없어진 이 시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 농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폼페이 시가 얼마나 그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화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생생한 모습들을 발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 발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발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가 극복되면 시체가 형성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석이 돼가지고 남아있는데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 깊은 지하실 속에도 뭐가 있냐면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도 여전히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 시가 화산에서 매몰될 때 그들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지하 깊은 곳에도 들어가고 또 건물 꼭대기에도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 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곳곳에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 시가 발굴되었을 때 그 시체들이 여러 곳에서 한 곳이 아니라 어떤 일관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된 특징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우리 인간의 기본 습성이 뭐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낮은 곳에 내려가면은 또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정과 또 편안을 하나 찾는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폼페이 시가 멸망할 때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간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그 시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화산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의 삶의 안전한 곳이라고 찾는 그 어떤 장소도 이런 재앙들 앞에는 결코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돌 사이에 숨어 있는 이 다람쥐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이 다람쥐는 특별히 그 동물들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들에게 결코 잡히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람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람쥐는 비록 작고 힘도 없지만은 이 다람쥐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에 오면은 이 다람쥐는 습성상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 와서 이 다람쥐를 잡아내려고 해도 바위 틈에 숨어버리니까 이 다람쥐를 잡을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다람쥐가 작고 연약한 동물이긴 하지만은 이 거대한 바위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에 온다 할지라도 이 다람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사단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람쥐처럼 우리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에게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를 삼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이 우리를 결코 습격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안에 쉬어야만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6시 반에 전기가 나왔어요.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전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캐치를 못했어요. 6시 45분쯤 돼서 전기가 나갔다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9시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 핸드폰으로 예배를 소리로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했던 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하게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인터넷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저는 이 부분 같아요. 그의 삶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안에 심우를 통하여서 그런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은 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145편 1절 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부르는 이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시편의 총 73편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적었지만은 이 시편 145편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불러요. 이 시편 145편의 그 별명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다윗은 특별히 자신의 찬양을 최고조로 담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45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찬양은 시편 145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시편 145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에 나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경험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한 마음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조용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찬양이 바로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이다. 그리고 시편 145편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품과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구속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주,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묘막적한 이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편 145편에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요, 찬양은 더 큰 찬양을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 더 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론에서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점점 더 큰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더 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더 깊은 감사함으로 다윗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자는 행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만 내가 그 삶에 실천하지 못하면 불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윗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의 이 찬양처럼 이 천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이 지난호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창조하시고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천년계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그러한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과거와 현재와 내일까지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들기 전에 나의 평생에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닿을 때까지 영원토록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관 중에 세 번째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초기에 그 당시 복계는 없었지만 장막에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높땅이었습니다. 성소 봉사가 진행되었던 곳은 높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한 사람이 아히멜렉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했던 초기에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노베
대제사장에 있는 이 놉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대제사장한테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성전을 찾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긴 했지만 다윗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의 아주 총애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이 배고파하니까 진설병을 내어주고 그리고 다윗이 칼을 요구했을 때 이 다윗에게 그 옛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숨겨두는데 이것을 누구에 내어주냐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때에 지금 그 내어주는 장면이 지금 이 사진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문 쪽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원래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도액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었는데 도액이 이 모든 과정을 훔쳐봤습니다. 이 이방인 출신 에돔 사람이었던 이 도액은 출세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이 대도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알기 위해서 고발자를 찾는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에 갔는지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돔 출신 이 고액이 나에게 있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고발을 하냐면은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할 때 그대로 거짓 없이 정확하게 고발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신의 출세의 기회를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여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 85명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소식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지한 피를 팔아 넘긴 이 도액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다윗이 도액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52편 1절과 3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도액이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왜?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하는데 그것이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액을 평가하기를 포악한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드러낸 자, 그리고 간사한 자,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이 다윗이 도액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악한 일을 향한 도액을 향하여 도액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는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소식을 들을 당시에는 아마 도액은 사울로부터 좋은 상과 좋은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은 도액이 사울에게 거짓을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상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은 현재 상황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떤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도액이 이러한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가 시편 52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액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액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릴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도액에게 그의 마지막 결말은 멸망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 52편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개수하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아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어떻게 하리다? 빼시리로다. 확신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개수하거나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시편 52편 나타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 누가 다윗은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은 도액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성한 올리브 나무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항상 푸른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특징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잘 자라지 않고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리나무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올리나무는 그 수명이 1000년이 된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또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또 열매로 기름을 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식용으로도 쓰고 또 그 등잔용 기름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쓰고 약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잘 자란 올리브나무 한 나무에서는 정말 20개월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축복의 상징으로 이 올리브나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올리브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올리브나무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상징할 때 이 올리브나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대에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나무를 심어라. 제가 무화과나무 심을 마음이 있어요. 심었습니다. 손자에까지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올리브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자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서 내가 심은 올리브나무에 그 열매를 먹게 할 마음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올리브나무는 안 심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늦게 자라지만 그만큼 아주 어떻게 풍성하고 축복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나무를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 푸른 감람나무,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액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도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수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액이 혜택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죽고 누가 왕위에 오르냐 하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도액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만 충분히 시편 5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도액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도액이 어떠하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액이 그 이후의 삶이 어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주변 여건의 모든 것들을 볼 때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도액의 최후가 멸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52편은 도액이 하나님과 아히멜렉을 죽이고 사울에게 고자질했다는 것을 알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권성징악 그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에서 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는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권성징악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악인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그리고 의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피부로 점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악인에 대한 대적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모습들 볼 때 다윗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그리고 선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선한 왕으로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리,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살아가다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의인이 핍박받는 걸 보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러난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열심히 복음 전도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은 그러나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물러나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물러났냐? 다윗이 지금 가졌던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이 바울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재앙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물러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다윗이 가진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결코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중도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도 지금 다윗이 얻었던 이 신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정말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형통케 할 것이고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빼내시리라 멸망하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물러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우리 인생의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로 삼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의 지나기까지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부흥케 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무성한 올리브 나무같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좌지우지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머리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안식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쉼과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